지난주에 우리는 자녀를 향한 야곱의 유언에 관하여 살펴보았죠. 많은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12아들 전부를 불러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런데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해요. 이게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우리를 갸우뚱하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아들들을 축복하였다고 해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이 말이 과연 유언인지, 예언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담으시려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이고도 인간적인 생각, 나 스스로가 간직하는 나의 지정의를 비워야 해요. 근데 어떻게 비울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비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전 인격을 못 받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이란 그릇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 마음이 꽉꽉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 전체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단순히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는 성도 개개인,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사를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에 대한 또 개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끝, 성도 개개인의 끝을 담고 있으며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그 이스라엘,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의 그 모든 내용을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은 다름 아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남기는 말씀이고 예언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라고 하면서도 좀 축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니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말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헷갈려하고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야곱의 유언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성경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단순히 자녀에게 이렇게 유언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49장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3절, 4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지금 28절에서는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무엇을 말하죠? 3절에서 장자로서 르우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고 기쁜 아들이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똑똑했다는 것이에요. 르우벤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었던 르우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오히려 그러다 보니 르우벤은 물이 끓음 같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물이 끓음 같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끓는 물을 보면 어떻게 되죠? 기포가 팍 움직이죠. 기포가 순서대로 이쪽부터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끓는 물은 마구 물이 이리저리 튀어오르죠. 이렇게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탁월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급기야 아버지의 부인인 빌하까지 범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을 범한다는 건 뭐냐면 그 부인의 남편을 내가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고대시대 전쟁을 하면 그 부인들을 범하는 이유가 그게 정복의 끝이에요. 그만큼 지금 르우벤이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 교만과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그 끓는 물과 같은 죄악으로 르우벤 스스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하여 더 이상 탁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4절 보면 앞으로 탁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탁월함, 즉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 구약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에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구약에 그 많은 왕이 나오죠.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장자권을 잃은 것입니다. 탁월함을 잃은 것이에요.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잃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르우벤에서 우리 누가 떠오르나요? 인류의 장자, 바로 창조의 첫 인간 아담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바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바로 그 르우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하면 꼭 남처럼 보고 르우벤 하면 남처럼 보고 바로 우리가 르우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신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안집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금단의 열매를 계속해서 뱃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것이 침상을 더럽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에서 르우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볼까요? 5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무슨 일을 벌였냐면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학살한 두 아들들이죠. 그죠? 옛날에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어요.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죠. 그래서 혼인하고자 했어요. 강간했지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속여서 그 할례를 받은 그 세겜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한 기회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그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에요. 그들의 복수는 잔혹했어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소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강간을 당한 자신들의 누이에 대한 복수라는 그 어떠한 그 정당성도 그 잔혹한 학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잔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잔혹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움과 분노가 쌓여도. 그들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그들의 칼이 된 것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앞에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벨을 잔인하게 살해한 가인이 떠오르고요. 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어요? 라멕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청년, 어린 소년을 죽임으로 복수한, 살인으로 복수한 라멕이 떠오릅니다. 그걸 자랑하듯이 시로 읊었죠. 바로 전 인류가 그 가인이며 라멕인 거예요. 5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특별히 그들을 형제였다라고 해요. 그죠? 5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아들들은 형제가 아니란 말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잔인함과 살인에 있어서 그 둘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잔혹함, 살인, 어떤 그 인간의 그 죄악성은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나요? 흩어질 것을 예언해요. 마치 바벨탑을 쌓은 인류가 흩어져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그 내용들이 다 담기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전 내용들이. 그 예언대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후일 시므온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인구조사한 책이죠. 그 인구조사에서 그 시므온의 인구가 가장 적어요.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나마도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북쪽 지방에 흩어져요.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세상 땅을 분깃으로 받지도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지게 되죠. 물론 제사장 직분이긴 하지만 다 흩어져요. 땅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그런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세치의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로 가득하여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는 살인하며 살아왔나요? 얼마나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나요? 미워하면서. 우리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굳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세 아들들에게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이 유언이 저주입니까? 지금 저주하는 걸까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다시 옛날 일이 떠올라서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던 루벤 그 일이 훅 떠오르고, 그 세겜에서 자기가 정말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그 일이 훅 떠올라서 정말 열받아가지고 그 성질을 확 지금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야곱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루벤 같음과 우리의 그 시므온 레위 같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욱하고 화를 내신다면 여기에 지금 살아남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세 아들을 욱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세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루벤처럼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여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나를 당하면 열을 돌려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루벤, 시므온, 레위의 그 아담적 죄성, 가인과 라멕과 같은 그 죄성을 갖고 있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버지로부터 확인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이 야곱의 유언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초지일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선언, 기독교의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교리는 전적 부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적 부패가 폭로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은 거기에요. 그 사실을 단 하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에서 힘을 잃은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복의 시작, 그 시작점, 그 발판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과 나의 애씀과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부패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라는 건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노력하여 착해지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붙는 종교예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성도란 세상 성공한 자의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죄인된 자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세 아들에 이어서 곧바로 유다를 향하여 유언을 하죠. 그것이 8절로부터 12절이에요.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백성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또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유언처럼 유다는 새롭게 야곱의 장자로 세워집니다. 자, 10절에서 방금 규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 왕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실로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려서 메시아라고 읽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유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은 전적 부패에 빠진 그 모든 인류에 이제 왕으로 오시는, 새로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첫 장자가 실패하고 둘째 장자,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와 같은 죄인들의 그 현실 속에서, 그 역사 속에 왕이 침투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는 왕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의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유언은 전 인류의 구속사를 개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후 형제들을 간략히 볼까요? 착착착착 따라오셔도 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되는데, 스브올란 이사가를 보시면 땅이 나와요. 스브올란 이사갈에서는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과 가색에서는 심판과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살과 납달리는 추수해 가는 것을, 요셉은 전쟁의 최후 승리를, 베냐민은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야곱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잖아요. 전적 타락을 하나님이 전쟁을 하여 승리하여 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야곱의 축복인 것이에요. 저주의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전쟁과 심판을 통해 승리하시고 전리품인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전체가 결론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재벌집 아들이에요. 다소에서 엄청난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요새로 치면 서울대, 하버드대 졸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 국회의원, 유력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불렸던 때가 바울에게는 복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땐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만나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떠짐으로 이전까지 눈먼 장님으로 살았던 부패한 자였음을, 자신이 그런 눈먼 장님이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세상에선 저주로 보이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였던,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그 서슬이 퍼던 칼날에 목이 잘려 죽어간 그 세상에선 저주로 보였던 그 바울의 모습이 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라 불리는 그때가 오히려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바울은 복을 차고 저주를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저주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세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복인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아들에 대한 유언이 있어요. 그건 단에 대한 것이에요. 단에 대한 것. 사실 오늘 전체 주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또 중요하기도 해요. 단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16절 17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참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하나의 그 퍼즐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다는 지금 심판이라고 하죠. 다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심판하면 심판의 상징은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일단 자, 그리고 또 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뱀, 독사라고 하죠. 뱀, 독사.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사탄을 상징하는 명칭입니다. 말의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 즉 구원의 그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예요. 지금 야곱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는 그 교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교회 안에 단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교회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한 것이에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죠. 단이. 즉 단의 특징은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르우벤, 시몬, 레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당연히 우린 떠오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취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이에요. 7장 4절부터 우리 좀 읽어볼게요. 5절 쭉 넘어가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어느 이름이 안 보여요? 단이 없는 거예요. 단지파 이름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12지파 안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하늘나라에는 단지파가 없는 거예요. 12지파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14만 4천 명 중에 르우벤 지파도 있어요.
야곱이 저주한 것처럼 보니 르우벤 지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르우벤이라고요.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 안에 있다고요. 12지파 안에. 단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땅의 분깃을 받는 12지파 안에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기업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단지파 대신 누가 12지파에 포함되나요? 그럼 놀랍게도 므낫세 지파예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둘로 나뉘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다 포함하고 므낫세를 딱 포함시키는 거예요. 므낫세가 누구예요?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장자권이 아닌 두 번째 아들이 돼서 좀 버림받은 것 같죠. 그리고 애굽과의 혼혈이었잖아요. 이 땅의 역사에서는 이제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 므낫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자격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유언은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성도 개인의 구속사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는요 지금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이 그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폭로되고요 포악함이 드러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울일 때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이에요. 현재 어떤 축복의 시기에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안에 그 축복의 여러 가지 모습이 그 일생 동안 함께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중에 얼마나 르우벤, 시므온, 레위처럼 많이 사나요?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나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을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량이라는 건 크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겐 큰 축복, 작은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분량이란 각자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다 다릅니다. 현재 어떤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내 마음속도 어디에 놓여 있는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소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르우벤과 레위와 시몬이었어요.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신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우리 앞에서 벗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보아주신 것이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그냥 이론상 죄인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르우벤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시므온과 레위로 살아가고 있는 실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큰 축복 아래에서 큰 축복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 부패한 자이라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요. 외부에서 알려주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알려준다고 해서 누군가 막 정죄하듯이 심판하듯이 단처럼 그렇게 알려주어선 반감만 생기죠.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만 하고 항의만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볼 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전적 부패를 알려줄 때에야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돼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회개해야지, 내가 죄인이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회개는 절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의 선함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1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회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빈 십자가만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유언과도 같습니다. 너희의 죄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끓는 물처럼 자기의가 펄펄 살아나고 우리 안에서 분노와 잔인함이 막 올라올 때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네가 여전히 그런 인간이야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셨기 때문이에요. 평양 대부흥도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가짜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곳,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 자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이제 후속편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자매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보았고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정말 부어지는, 외부에서 넌 죄인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십자가 은혜의 반응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때 그 청년에게 다음으로 나온 반응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주고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부흥이 무언가요? 내가 죽은 자리에 십자가를 보며 낮아진 마음에 십자가 보혈이 채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그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근데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의 형식에 있어서 아주 유니크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유니크한 점은 하나님을 이미지화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유대교나 이슬람교 다 이제 모세율법 그 구약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이슬람의 그 시조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으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지로 생각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거죠.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주신 거냐면 하나님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에 예수를 담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활자화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활자화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임을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오늘도 내일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더욱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예수를 보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 자매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미지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미지화가 우리가 막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발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길을 걸어보십니까? 그게 걷는 거예요. 내가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린 걸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게 실체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행한다고요. 회개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흥은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하여 가고 계세요. 우리가 높은 곳을 가려고 하면서 계속 예수를 떠올리면 예수는 거기 안 계세요. 예수는 죄인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의인이요 하면은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 부흥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전적으로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서 축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우시기 바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성도 개인적으로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그 죄인된 우리의 그 상황 속에 그 나에게 부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세요. 눈을 감고 보세요. 날마다 부흥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